예, 이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6절 마지막 절, 마지막 절 한번 한 말씀만, 한 구절만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워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 상하게 하다라는 말이 슈프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입을 벌리다라는 뜻이에요. 입을 벌려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연상을 짐승들이 싸울 때 보면 서로 입을 벌리면서 싸우잖아요. 결국 승리한 자가 입을 상대방을 갖다가 물어 뜯어서 고기를 먹는 그 짐승들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들을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물론 그런 걸 연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입을 벌려 싸우는 것은 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미혹하는 영의 말씀, 그 영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로마서에서 제가 소개했던 대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법, 즉 사단이 입을 벌려서 서로 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랑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라.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전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성취되는 것이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육체의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뱀과 여자에게 차례대로 저주의 심판을 내리죠. 뱀은 어떤 심판이에요. 땅에 배를 대고 배로 이제 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는 저주죠. 이제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된 결과 땅만 바라보는 땅을 기어다니는 그래서 땅과 하나가 된 배와 땅이 하나가 된 인생 그리고 모든 소망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 구하고 땅에 있는 것만 먹고 살다가 땅과 더불어 땅이 되어가는, 땅과 하나가 된 인생. 그러니까 뱀이 사실은 우리들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법이 있다는 게 바로 사단의 유혹과 그 뱀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그리고 성도에게는, 바울에게는 바로 선을 행하는, 즉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즉 성령이 소욕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저주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은 그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그렇죠, 여자에게 저주한 잉태하는 고통을 준 것을 이제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잉태하는 고통, 잉태는 해로운, 고통은 이차본이에요. 크게 더하다라는 말은 라바예요. 자, 이 말은 좀 이제 의역이 된 건데, 잉태하는 고통, 잉태는 이제 해론인데 고통은 이차본이에요. 이차본은 그 뜻은 괴로운 일, 고통, 다툼. 자, 지금 잉태하는 이 고통이 이게 이차본이거든요. 이차본인데 그 이차본은 무슨 뜻이냐면 괴로운 일, 고통이죠. 고통, 괴로운 일, 그리고 다툼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툼.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오냐면 아차부에서 와요. 아차부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말은 고통스럽게 일하다. 자, 이 고통스럽게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종이 됐다는, 그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일하다. 중요한 거는 일하다예요. 이차보는 일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다, 그리고 봉사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하고 아차부는 같은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이차부는 사실은 고통스럽게 일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바드라는 말,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일이 바로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는 성전에서 역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의 그 아바드, 아차부, 이게 다 같은 뜻의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다 같은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이제 했죠. 자, 그러면은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은 이게 이제 물론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 깊은 의미는 일하는 고통이에요. 일하는, 희생 봉사하는 고통. 그러니까는
이 말은 말씀으로, 즉 성전에서 봉사, 이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즉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사역하는, 제사장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고통, 잉태하는 고통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사역할 때의 이제 고통이에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 속에 감춰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지금 너를 갖다가 해산한다.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제 한 말이 뭐냐면은, 형상이라는 말이 모르포 그 흐 발음이 약하게 나는데 모르포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형태를 이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엄마 뱃속에서 형상이 어떤 본체, 그 아기의 형상이 자라나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본체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는 은혜의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예요? 이게 지금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 이 말씀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자녀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바울의 아들 하면은 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 교회, 그들을 갖다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자에게, 그 여자는 교회잖아요. 여자는 이거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그걸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로 떠나. 이게 어떤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부모로 떠나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 보면은 부모로 떠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번역에도 보면 부모로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로 떠났다라는 말은 부모를 떠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자, 이 말은 정확하게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된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모가 되니까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러면 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건 동침을 의미하는 거죠. 동침.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생산. 그렇잖아요. 동침하면은 자녀 생산하기 전에 뭐부터 동침하게 되면 잉태를 하게 되죠. 잉태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그렇죠. 해산이라는 말은 물론 오디노, 그래서 해산의 고통, 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모태로부터 본체를 이루게 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본체가, 즉 어린아이가, 씨가, 자, 동침이라는 말은 이게 씨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됨이랑 마찬가지예요. 통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됨, 통일. 근데 이 동침에서 통일되는 건 뭐가 아니라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씨는 누구겠어요? 지금 아담의 씨잖아요. 그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씨는 곧 누구예요? 씨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누구를 낳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또 생산하는 거예요. 낳고 계속. 자, 이제 해산하는 수고가 거기에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크게 더한다 그런 말이 있죠. 크게 더한다,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는 말이 라바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말로 하면 헬라 말로 말하면은 잉태, 해로운, 고통은 2차본, 크게 더한다. 라바예요. 근데 그 라바라는 말은 뭐 증가하다, 확대되다, 많게 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에 라바라는 말이 어디에 쓰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다, 많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번성하다가 라바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냥 자녀 하나만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게 뭐냐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또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요. 여기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어 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 이렇게 자꾸 자녀가 많아지는 것을 라바라고 그래요. 라바. 이게 뭐예요? 크게 더하리니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말의 라바와 이 자녀가 점점 많아지는 라바가 똑같은 라바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고통도 커져. 이게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고통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를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해산의 고통이고 그게 고난이에요. 진정한 고난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사람부터 몇십천대 받고 그런 고난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것은 될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아기를 낳는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이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주시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돼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복음을 자꾸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에서 그가 거듭나서 거듭나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않고 사람 난 기쁨, 성도를 낳은 거죠. 자녀를 낳은 거죠. 자녀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그 가장 중요한 이게 잉태하는 고통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5절에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키가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자,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5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자, 지금 그 창세기 하와에게 그 저주한 내용이죠. 이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더하리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잉태하는 고통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이 말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9절이 정확하게 이 말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되죠. 그냥 아기를 낳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가 꼭 시집을 가야지, 시집을 가야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시집 안 간 여자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시집을 갔어도 아기 못 낳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여자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런 말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근데 아담은 죄의 그 꾀임에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아담은. 그런데 여자가 죄에 빠진 거예요. 그 여자가 꾀임을 보아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죄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죄에 빠졌지만은 그러니까 아담은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건 아담은 하와의 죄에 동참을 한 것뿐이에요. 왜?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가 죄에 빠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같이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와가 죄에 빠져가지고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여기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정절로서 믿음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정절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정절이라는 말은 정절이라는 말은 좀 어렵기 때문에 소프로시네예요. 자, 이 말은 이건 그냥 뭐 온전하다, 선한 판단, 뭐 정절, 정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소프로시네는 소프론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소프론이라는 말은 지각 있는, 분별 있는, 생각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정절이라는 거는 정절로서 그랬잖아요. 정절로서 믿음에 거하면, 그러니까 정절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거는 선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깨닫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그래서 그걸 지각 있는, 분별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데서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사랑, 거룩,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 사랑, 거룩. 다 그분 믿음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거룩,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정절로서 믿음, 사랑 여기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해산함으로, 그렇게 되면은 해산함으로 구원에 얻는다. 해산이 뭐예요? 아까 제가 바로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거잖아요. 그게 해산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해산하게 되면 그 해산된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해산한 사람도 구원을 받은 자죠. 그래서 해산한 자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낳고, 그게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의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떠나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요즘 성경에 부모로 떠나 그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거의 다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는 좀 해석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되어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동침하고 하나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걸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 전서 똑같은 조금 위에 있어요. 염치와 정절로서 할 때 여기 정절이 바로 여기 정절이에요. 여자가 정절로서 한 것처럼 디모데 2장 9절에도 염치와 정절, 이게 푸흐로시네라는 뜻이에요. 푸흐로시네. 그 정절로서 어떻게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여기 정절로서 아담한 옷. 아담한 옷이라는 번역이 조금 이제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여기도 정절 나오고 여기도 정절로서 믿음에 구하면 여자가 햇사람으로 구원한다. 똑같은 정절이 나오잖아요. 그 정절이 소프로시네. 그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잉태하는 고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3장 이제 1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6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결국에는 아담이 잉태하는 고통,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동침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다. 이 동침도 하나가 되는 거고, 잉태, 이제 그러면 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잉태하면은 해산하게 되잖아.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녀 생산. 자녀를 낳는 일, 이게 이제 해산이죠.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와에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저주죠.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잉태하는 고통,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너는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너를, 그러니까 너는 여자죠.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사모는 테슈카예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마샬이에요. 마샬. 테슈카는 뭐냐면은
테슈카라는 말은 이거는 이게 목이 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또는 열망하다. 목마르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다 막 같은 말이죠. 목마름이나 갈망이나. 그리고 사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예요? 이건 교회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자, 이거는 교회고 여기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 라는 말은 목이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말라가지고 갈망한다. 여자가 남편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왜 목이 마르냐면 아기를 낳고 싶어서. 아기를 잉태하고 하기 위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로 인해 가지고 목이 마르고 아기를 갖고 싶어서 목이 마르다는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어디 있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현대선 성도에게.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게 시예요, 시.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을 사모하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생수를 찾는다. 생수 대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럼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의 그 동침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은 다 이거는 그래서 구약에는 뭐 간음이라든지 행음했다 이런 말들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지 이 땅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여인은 간음했다 뭐 그런 것을 성적인 그런 표현은 이 땅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생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게 저주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최대의 복인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이 복을 받은 자는 늘 말씀에 젖어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늘 말씀이 먼저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목말라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잘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마샬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샬은 다스린다, 말 그대로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지배,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폭력으로 다스리나요? 예수님은 선한 우리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요.
희생과 봉사를 해서 아내를 위해서 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가 준 그 선악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는 여자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자와 같이 되어서, 같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남편인데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라야 우리에게는 그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또 순종이 생기는 거죠. 순종. 여기에는 남편은 우리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부부간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세상적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그 사랑과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못해요. 한계가 있어서. 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배신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다 결국에는 화가 나고. 인간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릴 때라야만 여자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있어도 사랑 못해요. 바깥에 놓고는 사랑 못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우리의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하는 기쁨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기쁨이. 그래서 자녀를 낳기까지 잉태할 때는 근심이 많았지만은 해산하고 나면은 그 근심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고통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준 고통은 사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 언약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게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잉태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요. 다. 아기를 갖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도 이제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자기를 예쁘게 하는 옷 안 입어요. 맵시는 옷 안 입고 그냥 편한 옷을 입어요. 여자들은.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은 뭐예요? 아기에게 좋은 것. 아기에게 좋은 것을 먹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잉태의 고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고통스럽죠, 세상에. 근데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가 사라지고 없어질 때, 자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남이 나를 이쁘게 안 봐도 괜찮아요. 아기만 건강하고 잘 나오면 그게 산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래서 마지막에 산고가 시작되면 세상에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죠. 여자가 돼보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을 저는 모르지만은, 여자 성도님들은 아기를 낳아본 성도는 잘 알 거예요. 그 고통은 죽는 고통이죠.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딱 낳으면은 그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와에게 저주와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 한 구절만 오늘 상고하였고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